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라인 성도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인들아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나라의 비참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종입니다. 이 하박국서에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하박국서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당시는 목축과 농경이 유일한 생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축도 농경도 아주 최악의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아주 어려운 때를 많이 겪습니다. 여러 가지 일도 잘 안 풀리고 경제적으로도 힘들 수 있고 몸에 이 병도 있어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 항상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아담에게 너는 필시 땀을 흘려야 먹겠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야만 먹고 삽니다. 근데 그냥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욕망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실 이 욕망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괴로움이나 불행감, 내가 참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감정이나 또 갈등들, 사람 사이의 갈등들, 이런 거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자기 욕망이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다.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이, 그게 우리들의 모든 그 불행이나 슬픔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의 원인입니다.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랬을지라도 이게 가정법으로 쓴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소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열매도 없고 또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없는 것이 많은데, 근데 찌라도 하면서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한다,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은 우리 지금 목요일 아침이거든요. 거기는 하루 이렇게
전입니다. 14시간 정도 차이가 나니까 지금 금요일 아침에 나오고 있다. 하여튼 미국의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은 11월, 미국 기준으로 11월 넷째 목요일이니까, 그래서 치들 자매님이 이번에 제자학교 하루 쉬었습니다. 잔치하느라. 미국은 그 추수감사절이 공휴일이에요. 이제 추수감사절은 그 유래가 미국에 이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왔거든요. 1600년대에 초에. 근데 그들이 한 100여 명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넘어왔는데 그 척박한 땅에 그분들 가운데는 농사 져본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근데 왔으니 이제 농사를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뭘 어떻게 할 거예요. 물고기를 잡든지. 근데 아무도 농기구를 만져본 적도 없고 낚싯대도 들고 온 사람이 없대. 근데 이제 그 원주민들이 옥수수씨 이런 걸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백인들이 원주민한테 못될 짓을 한 거죠. 자기네들 살렸는데. 그래서 그 씨를 얻어서 또 농사 짓는 법을 배워서 그렇게 이제 그들이 생존해. 그 겨울에 한겨울 지나고 절반 정도는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겨우겨우 초군 목피로 살았겠죠. 근데 그것을 이제 기념해서 그 첫 수확을 하고 그 수확한 결실들을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 기원이 돼서 추수감사절을 그들은 참 국가의 명절로 지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퍼져서 전 세계의 기독교도 따라서 하죠. 우리나라도 추수감사 주일, 우리는 주일을 정해서 하고, 이제 뭐 유럽에서도 그거 지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구약의 초막절에서 유래한 겁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들은 이제 미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영국 식민지였을 때에 청교도들이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넘어왔다가 그렇게 이제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념하는 거지만, 구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의 유월절 또 초실절 마지막에 있는 게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초막을 짓고 광야에 가면서 곡식을 다 걷어들여서 창고에 넣고 명절을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제7월 그 명절 절기의 달 제7월에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대속제일도 있고 그 달에 이 수장절을 지냈습니다. 그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의 영적인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다 걷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이제 추수감사절도 그 추수감사절을 기해서 제가 우리들 거듭난 의인들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환경이 그렇게 척박하고 어려웠는데도 그래도 자기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거죠. 자, 감사를 드릴 때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눈과 마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에 긍정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부정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사물인데 똑같은 형제자매인데 형제자매들도 그래요. 우리 형제자매들도 우리가 바라볼 때 긍정의 마음, 긍정의 눈, 또 말씀에 털을 둔 눈으로 바라보는 거하고 내 육신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내 육신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거의 상대방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을 시켜요. 그래서 불평이 나와요.
나한테.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배려를 해줬는데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응?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바위에 새긴다더만. 내가 그렇게 많이 배려해 줬는데 엉뚱한데 감사하고 나한텐 쌩까? 쌩깐다는 말 참 이럴 때 딱 맞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응? 내가 그렇게 많이 돌봐주고 정말 내가 손해를 입을지라도 기다려주고 그랬는데 겨우 그거밖에 안 돼? 뭐 이런. 이거 다 부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불평거리밖에 없고 짜증나고 상대하기도 싫고 욕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거듭난 의인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감동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제 긍정적인 면을 보는 거예요. 긍정의 눈을 갖는 거예요. 감사는 긍정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긍정으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다. 뭐 굶어 죽거나 늙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그런데 나는 구원을 받지 않았냐? 나에게는 영생이 있지 않냐? 나머지는 다 없어도 나에겐 영원한 천국이 있지 않냐? 가장 귀한 그런 믿음의 터를 두고 상황을 바라보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과 상황은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그 믿음의 사람은 긍정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지. 객관적으로 봐도 참 정말 문제가 될 만한 면들도 있지만은 그러면 뭐 자기는 안 그러냐 솔직히? 자기도 냉철하게 자기를 보면 자기도 똑같이 부족하고 거시기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도.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우리 특별히 교회 안에서 거듭난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그 긍정의 부분을 보는 거예요. 긍정의 눈으로 긍정의 부분을 보는. 그러면 감사할 일만 있습니다. 감사할 일만. 얼마나 자기 마음이 그 믿음에 있느냐. 믿음의 눈은 긍정입니다. 믿음은 긍정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엄청난 핍박들을 추계게 하잖아요. 정말 수없이 매도 맞고 2번이나 뭐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리기도 하고 폐장으로도 맞고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복음 전하다가 배가 파손돼서 그 깊음을 알 수 없는 바다에 일주야를 표류를 하기도 하고 무수히 굶고 헐벗고 모함을 당하고 그렇게 쭉 고백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이 무식하다고 비난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많은 그 서신들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옥중서신이 옥중서신. 감옥에 갇혀. 그때가 시간이 제일 많아. 그때가 제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런 시간이 많아. 하나님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또 바울을 그렇게 귀하게 쓰시고 또 아닐 때는 막 복음을 불같이 전하고 다니게 하셨는데 그 옥중서신 중에 빌립보서 읽어보면 이 분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빌립보서에 보면 기쁨이 충만해요, 바울이. 그리고 그 충만한 기쁨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다시 이루노니 기뻐하라. 내가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에 아무 그 잘못된 것이 없다. 해될 것이 없다.
다시 이루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씀이 빌립보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기 지금 그 차고온 감옥에 착고가 차여서, 그 당시에 감옥은, 지금은요 우리나라의 감옥은 뭐 호텔이에요, 호텔. TV도 다 나오고. 요즘 잘 진 감옥은요 거의 뭐 원룸 수준이에요. 새로 진 감옥들. 근데 그때는 지하에 그 동굴 같은데 그냥 거기 쳐놓고 쇠문에 달아서 비참한 거죠. 뭐.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그 안에서 먹고 싸고 한 똥더미 위에서 산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런 처지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권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 현실로 돌아와서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들에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기뻐합니까? 아니면 짜증나고 불행하고 화가 나고 욕심거리고 그렇습니까? 아마 후자가 많을 겁니다. 말씀대로 지금 나와서 조금 생각하는 거지 현실의 생활에는 아마 그냥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화나고 불평하고 그럴 겁니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또 궁핍이 있어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박 선지자처럼 제일 먼저 내가 구원을 받아서 난 영생에 들어갈 자라고 하는 굳건한 그 보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뭐 그까짓 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잖아요. 그거 없는 분 얘기하세요. 우리 집에 지금 쌀 많이 있어. 여기저기서 갖고 왔어요. 나라 쌀. 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다 있잖아요. 옷도 뭐 얼마나 많아. 정리해서 갖다 버려야 될 듯. 신발도 이번에 우리 현관문 앞에 세워놨던 신발장이 비가 맞아가지고 확 넘어졌어. 와장창 깨졌어. 빵 소리. 일하다가 거실에서 내가 문서 일하다가 와장창 소리가 나서 놀래가지고 누가 애기들이 뭐로 건드려서 넘어져. 거의 막 그냥 실성하다시피 뛰어나갔는데 보니까 신발장이 넘어졌어.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애기들 거기 없을 때 넘어져서. 넘어져. 큰일 날 뻔했죠. 감사한 거예요. 와장창 깨졌는데 감사. 이제 한번 이제 내리든지 우리 식구들 다 있을 때 다 모여서 자기 신발 중에 신을 것만 내놓고 안 실 거 다 꺼내갖고 이제 여기 신발 기증하는 데다 갖다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밖에 신발장 없애도 되겠다. 어쨌든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신을 것이 너무 넘쳐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족하다고 늘 생각 안 하죠. 항상 부족하다고 해서 자꾸 꺼버드리려고 그러잖아. 난 제발 좀 그만 꺼버드리라. 있는 거 다 못 입고 죽는다. 정말 우리들에게 우선 제일 먼저 진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름이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에 갑니다.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다 잃어버릴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천국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나머지 다 까부시고 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뿐일까요?
저는 아침에 기도하러 오면은 먼저 감사할 것들을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 의의 일꾼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찌하든지 이 의의 복음을 섬길 수 있도록 이 새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뭐 콜록거리고 가라앉거려도 아직까지 복음을 섬길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주셔서 나도 교회로 인해서 말씀을 먹고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서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기업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도 살고 저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리가 수두룩합니다. 나에게 형제 자매들을 주셔서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함께 복음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나 국내나 믿음의 일꾼들을 계속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리가 뭐 기도 시작하면 감사할 거리가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구하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감사를 합니다. 감사할 거는 긍정의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려운 것들도, 당장 겪고 있는 어려운 것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긍정입니다. 우리 진웅 형제가 무슨 우리 같은 형제에게 그 사도 바울 얘기를 해줬다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고질병이 있었잖아요. 아주 끔찍한 병이었었어요. 바울이 웬만하면은 정말 성도들 위해서 간구하는데 자기를 위해서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3번이나 하나님께 나갔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그 고통스러운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차도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들려주신 마지막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네가 연약한 데에서 내 은혜가 너에게 강함이라. 그 바울이 겪었던 그 큰 질병, 고질병도 바울에게는 감사거리가 된 거예요. 이 병을 내게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몰두하고 힘을 쓰다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의 연약을 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자기의 부족을 안다는 건 큰 은혜입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지를 늘 기억합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복음의 일꾼으로 쓰는 것이 너무 황송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감사하는 마음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하는 여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그거 하나만 가져도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고도 모자랍니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우리는 세세토록 드려도 구원의 은혜 하나만 해도 우리는 감사할 거리가 넘칩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말, 또 불행감 이런 거는 일시에 사라져.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죠. 불행해지는, 사람이 불행하게 느끼는 것은 스스로를 비참하게 느끼고 성격이 삐뚤어지고 정신적인 그런 우울증도 오고 하는 거는 다 비교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 비교하는 마음은 자기 욕망으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남하고 비교하고, 왜? 욕망 때문에. 욕망. 세상의 욕망, 물질의 욕망, 명예의 욕망, 이 세상에 속한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쓰레기입니다. 그거 다 지나가는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여러분. 응? 아니 정말 보리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리 거친 음식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어려서 그때는 시대가 그랬고 보편적으로 어려웠죠. 나는 그 6.25 전쟁이 끝나기 전에 태어났으니까. 그 전쟁 후에 그 우리나라 상황은 비참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주영 씨 뭐랄까 간증이라고 우리말로 하면 간증이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대기업의 회장이 됐나 하는 거를 강원도 통천인가 고성인가 하여튼 강원도 북쪽에 지금 휴전선 넘어오지만은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그분이 강원도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아버지가 건실한데 가난하게 살아서 거기를 좀 벗어나려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집을 2번이나 나왔는데 잡혀갔어요. 근데 3번째 이제 좀 더 커서 나와서 뭐 긴 얘기지만 it's a long story. 그렇지만 짧게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워낙 성실한 거예요. 정직하고. 그래서 서울의 마얀동 어디에 그 쌀가게에 취직을 해서 자전거 한 대 가지고 그렇게 성실하게 쌀을 배달하고 그 주인의 눈에 들어서 주인이 어느 정도 이제 크니까 가게를 하나 내준 거예요. 동대문 쪽에. 그 자전거 한 대하고. 그래도 또 워낙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그 가게가 잘 돼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근데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는 자동차 수리업이 돈을 벌겠다. 그때 이제 전쟁 후에 그때 아마 그렇게 되는 일제시대인지 그분이 나이가 제법 많아요. 돌아가셨잖아요 벌써. 일제시대인 것 같아. 그런데 어쨌든 조그만 가게를 하나 얻어서 굉장히 또 용감해. 결정하면 자동차 고쳐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함석 창고 같은 걸 하다가 이제 그런 걸 얻어서 자동차 대가리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시작했대요. 근데 잘 돼서 이제 막 커지려고 그러는데 그 직원 하나가 뭘 잘못 신나 같은 거에다 불을 잘못 넣어서 홀랑 다 터버렸어요. 그래서 쌀집 주인이 고리대금도 하는데 그분이 빌려준 뭐 2,000원인가 큰 돈이야 하여튼 큰 돈인데 다 날려버린 거예요. 굉장히 비참하잖아요. 이게 자기가 뭐 있는 것도 없고 집안도 뭐 농사꾼이고 7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는가 뭐 그런데 어떻게 죽을 고생을 해서 하나 가게에 일궜는데 그게 홀랑 타버리고 완전히 빚더미에 앉게 됐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긍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참한 상태에서도 정주영 그분은 긍정으로 바라본 거예요. 이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거죠. 긍정으로 바라보고 뭐 이런 어려움도 겪겠지만은 반드시 하늘은 스스로 잘 돕는다 그런 신념으로 또 일어선 거예요. 다시 그 고리대금업자 찾아가 가지고 돈을 더 빌려달라고 담대하게 네가 담보 쓸 게 뭐가 있냐? 내가 담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리대금업자가 아니까 내가 한 번도 돈 빌려주고 뛴 적이 없는데 너한테 내가 2,000원 빌려준 거 뛰게 생겼다. 그러니 내가 한 번도 뛴 적이 없다는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빌려주마. 그렇게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빌려가지고 이제 일어난 거죠. 그렇게 일어났는데 많은 그분이 이제 고비를 겪은 걸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병철 씨는 워낙 집안이 잘 살아서 그거 가지고 일어섰은 거지만 이분은 완전히 무일푼해서 당대에 그렇게 세계적인 기업을 한국에 지금도 큰 그 재벌 기업을 한 거죠. 그 조선소 만든 그런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저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한 번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죠. 자기는 긍정 된다. 하늘 앞에서 내가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사업을 되기 위해서 이러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귀한 나무들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눈, 긍정의 눈을 갖길 바랍니다. 긍정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일을 감사로 제사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어려운 일 있죠. 우리 많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도 많잖아요. 그런 일들도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감사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그 소원이 있어요. 영적 소원들이. 그냥 바라보면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겠구나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여러분 자기 가족이라든지 주변에 우리 거듭난 형제 자매든지 바라볼 때에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형제를 주셔서, 이런 자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복음을 섬길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형제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섬기겠습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소로서 얻는 것도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다. 물론 뭐 부족한 부분도 있죠. 있지만은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진리의 복음,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 믿고 쫓는 이 복음을 함께 아멘하고 쫓는,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 그것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함께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우리 교회 단톡방에 기쁜 소식을 쓰면 같이 기뻐하는 그것만 해도 우리가 큰 기운입니다. 복음의 기운은 생나무라도 다 타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기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족속과 방언에서 흰 옷을 입고 이 진리의 복음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가 아주 소중하고 감사할 그런 대상이고, 모든 사건이나 어려움들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거든 한번 마음속으로 적어보세요. 짜증나는 일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고 그걸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지식으로 듣지 말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인가? 내가 환경에 휘둘리는 자인가? 내가 내 육신의 기준으로 누구를 판단하는 자는 아닌가? 물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들도 서로 진정으로 감사할 부분에는 정말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의 큰 은혜와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